11월 10일 목요일 다니엘 4장 19절로 37절 말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유, 본문이 기네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조언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비천하게 낮아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경고하시고 꿈대로 그를 비천하게 낮추신 목적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엔 자기에게 권한을 주신 하늘의 왕이 계신 줄 모르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권한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있음을 알리실 것입니다. 자신이 세우신 통치자에게 공의를 기대하십니다. 다니엘이 볼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벌하시는 이유는 자명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를 세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할 책임을 맡기십니다. 궁핍하고 약한 이들의 삶이 무너지면 통치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뉘우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회개의 길을 알려주신 후 1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자아도취에 빠져 내 능력과 권세,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 타령을 하자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빼앗으셨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거나 깨달았다면 무사함을 죄를 지속할 구실로 삼지 말고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기보다 잘못을 돌이켜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원수이자 우상숭배자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알았을 때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며 회개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악인의 멸망보다 그의 회개와 구원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옳은 것으로 인도합시다. 주여, 제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히 충성하게 하소서. 와, 매일 성경 본문과 해설을 읽는데 무려 8분이 걸렸네요. 오늘 좀 본문이 길어서 자꾸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꿈을 또 꾸잖아요. 예, 이 본문에 대해서는 설교 말씀을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한 번만 꾼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은 꿈을 많이 꾸셨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강의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왕에게 나타나셨죠. 꿈으로.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다니엘을 또 옆에 붙여주셨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짐승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고백을 오늘 다니엘서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세계 역사가 정말 누가 힘이 세냐? 내가 최고야. 최강 국가를 세우려는 인간들의 욕심, 허영심. 그래서 이 세계 역사가 패권을 장악하려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처럼 보이지만
그건 겉모습에 불과하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지가 구현되는 세상이에요. 패권 국가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죠. 오늘날에도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자기가 세계 최강 국가로 가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각자의 지역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걸요? 네. 그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국가들은 때가 되면은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 되고요. 어떤 국가는 또 다시 등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에 억압당하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권력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이 땅의 권력이 주어지면 결국 주인이 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 교만에 대해서 결국 심판으로 보응하실 겁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은 계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꿈 해석을 듣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굉장히 근심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를 보여주는 꿈이었으니까요. 왕에게 권세를 준 존재가 하늘에 계신 인데, 그 하느님이신데, 왕이 사람의 마음을 잃고 짐승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짐승의 자리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이 일이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나 일어나야 할 일이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요. 왕이 꿈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 꿈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말씀으로 왜곡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멋대로 꿈을 막 자기 이롭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어내기로 정하셨고요.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야인으로 지내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이 일은 실현되죠. 하지만 이것이 왕의 최종 운명이 될 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기회를 남겨주신 거죠. 이게 당장 현실이 되지 않고요. 12달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나무가 베이겠지만 또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생명이 간들간들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걸 깨닫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거라고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왕이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사람들, 이웃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사명하고 좀 연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교회에서 주일날 모여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서 못난 이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 그게 하느님이 정말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은 느부갓네살이 수치를 당하죠. 하지만 이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느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의 회개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라기보다는 매우 공적이고 사회적일 때 그의 회복도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 4장 전체에 걸쳐 있는 느부갓네살의 고백, 또 그의 찬양, 그의 회개가 바로 회복의 증거입니다. 왕은 개인이면서도 동시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